이제 2월달이 되니까 날이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또 개인과 가정과 직장, 뭐 국가 이렇게 해서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참 즐거운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는데, 제 제자 중에서 경희대학 교수, 체육대학 교수인데 공부도 운동을 너무너무 잘해서 유도 선수였어요. 그리고 저는 배구를 해서 저하고 비슷한 길을 가는 그런 분인데, 어제 전화를 해서 총장님, 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나보고 그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시냐 해서, 그건 기독교인들은 성경 다음으로 읽는 책이지. 그러니까 그 책이 존 버년이라고 한 사람이 썼는데, 그 양반 그 기독교 성도가 세계의 문어들을 앞지르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래, 우리 그 안에서 발견한 게 뭐냐, 그러니까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철로역정을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예수 믿으려고 준비를 하나 보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철로역정을 보니까 크리스찬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참 쉽지 않대요. 어렵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유혹이 참 심해서 제가 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인생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똑같네요.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누구나 다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 교수도 그동안 체육대학 교수로, 운동선수로, 또 그리고 또 체육학 회장으로 열심히 일해서 좋은 그 개인적인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예수 믿을 날이 머지않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저 뭐 이제 리타이어드 했고 하니까 그냥 살아갈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시편 37편 23절 하고 24절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걸 읽어줬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들의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영원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더니, 성경책이 그거 뭐 여러 명서 책보다는 훨씬 더 심오하고 깊네요 하는 대화를 제가 오랜만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어제 저녁에 있는데, 브라질에서 우리 박광훈 선교사가 그 대통령이 옥중에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글을 보내준 걸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다고요. 악인의 집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적어서 보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아마 감사했고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국가나 모두가 다 그냥 편안하게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삶의 목적을 들고 산다면, 또 우리 국가가 세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소망이 없는, 개인과 소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한 서론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우리 한국 역사나 또 세계 역사나 대동소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요, 모든 나라가 번성한 후에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쇠퇴하여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국가가 되거나 역사상 그 자치를 감춰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잘 나갔다가 어느 날 쓰러져서 그리고 또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 역사의 흐름을 잘못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로마 제국이 북쪽에 야만족들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후부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쓴 책이 그 유명한 신국론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이 미국을 지상낙원으로 생각해 동경했으며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은 한국을 벗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간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세계적으로 최대 강국,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상상하지 못할 나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지난번 민주주의 대통령 이 정부를 이끌 때 미국이 질서가 깨지고 국경을 넘어서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 미국이 좌파 사상으로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제가 봐서 미국도 참 어려운 지경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절 날을 어떻게 했어요? 젠더들, 트랜스젠더들, 성전환자들을 불러서 백악관에서 성전환의 날로 정하고 파티라고 한 그런 역사를 보면서 미국도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당선되면서 그가 부르짖은 말이 뭐냐면 MAGA, 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M은 make, 그 다음에 A는 America, G는 great, 그 다음에 또 A는 뭡니까? again. 그래서 우리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나와서 많은 법을 규정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개혁 작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개혁에 앞장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지. 이렇게 그냥 쓰러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형편에서 누가 정말 회개하고 누가 이 개혁에 앞장서야 되느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개혁에 앞장서지 않는 한 앞으로 한국은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정신적 지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에도 아랑곳 없이 어떻게 했어요? 3.1 운동을 주도했던 교회가 해방 후 이 나라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현재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우리나라 저 헌법재판관 중에 놀란 일이 있었는데 뭐 군대에서 동성끼리 합의해서 성관계를 막으면 그것은 위헌이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성경은요, 남색 여색은 제일 죄로 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같은 성이라도 합의해서 성관계라면 된다. 그것을 막으면 위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듣고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그 힘을 잃게 되니까 한국 전통의 미신적 사상과 각종 이상한 그런 주의들이 또 종파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따르고자 하는 개혁의 바람이야말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으나 이미 윤리적으로 심하게 부패해버린 나라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역사에서 맹위를 떨쳤던 나라들이 또 다른 나라에게 망한 사실을 통해서 성도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본론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 나라는 모두가 다 흥망성쇠를 되풀이한다. 두 번째로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되풀이함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민간 종교가들 뭐 그냥 점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풍수를 보는 이런 사람들이 뭐 청와대까지 대통령실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오경명성이 이미 비추어지기 시작을 했으며 세계적인 통치자가 태어날 자미원이라는 명랑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윤리적 수준을 볼 때 이런 예의는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번성하고 강성할지라도 반드시 쇠할 때가 이른다는 역사적 법칙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잠시 세계의 중심이 되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의 소망은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곧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생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세상 나라들은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신국론에서 지상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까지 투쟁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은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저 종이 와서 주인한테 저 알곡을 다 제할까요? 아니다. 알곡을 제하려고 하다가 가라지를 제하려고 그러다가 알곡이 상한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의 심판 날까지 공존하고 투쟁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처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9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우상으로 가득 찬, 제가 일본 갔더니 신주쿠 거리에 800만 마리의 그 우상을 모아놓은 신당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어떻게 그토록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귀신의 본성을 대표하는 나라에 불과하고 귀신을 대표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의 번영을 통해서 더욱 교만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지금 이미 교만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점령했다가 이제는 자치조차도 없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국가의 쇠퇴를 비웃을지라도 그들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나라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목적을 두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니엘이 본문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가 강성해지면 교만하여 스스로 큰 체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 교만을 깨뜨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했던 나라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념이자 종교인 공산주의로 대적했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구소련이 폐쇄되고 러시아로 그냥 한 나라로 되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악인이 번성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번영을 누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락이 약속이 되어 있으나 그들에게는 오직 이 세상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지키게 할 때 이 나라의 앞날은 밝아올 수 있기에 우리 자신의 신앙 개혁에 항상 노력하는, 힘써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세상 나라들은 어떻다고요? 첫째로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또 두 번째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세 번째로 뭐예요?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의 믿음을 개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앞뒤풀